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의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복을 주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공급자는 너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불신앙했던 이유, 그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에 돌고 도는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은 너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방황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너희의 먹을 것도 너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가장 배운 핵심 메시지는 나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의 공급자도 그리고 내 앞으로 거할 땅과 내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규례를 얘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죠. 그러면서 신명기서에 오늘 나와 있는 제목은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11조 만나가 멈추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유형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던 것과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농사의 소산을 먹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통해서도 계속 너희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물질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토지의 소산은 내가 수확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매개로 해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 토지 소산의 11조인데 이 토지 자체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터전을 공급하신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주인, 입주를 한 거고 그 땅의 소유주는 누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들이 지금 입주를 한 거니까 토지의 소산이라고 할 때 그 토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냥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땅을 내 것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산이 나옵니다. 토지의 소산. 여기에 말하는 소산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얻는 그런 수확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도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농사 기술이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했겠습니까? 농사 기술을 비료를 뿌리고 트랙터로 밭을 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농사의 결실을 얻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은 상당히 미미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의 소산이라고 해도 그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산의 11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짜로 사용하게 하신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나에게 이 소산을 주셔서 먹고 내가 누리게 하셨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마땅히라는 이 당위성이 들어가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너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되는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너희들은 그 중에 얼만큼만 10분의 1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의 것으로 삼아 활용을 해라.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22절에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일단 장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성소라고 말하는 그 성막이 있는 그 장소죠. 그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가져와서 11조의 일부를 거기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11조를 드리는 법이 하나님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나와서
이게 1년에 한 번에 매년 토지의 소산이니까 연수입,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죠. 그러한 한 해의 소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11조를 먹으며,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겠죠. 11조의 어떠한 특별한 상징되는 부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광야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 11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조에 대한 전체적인 규례죠. 주기는 어떻습니까? 매년, 농산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이고 매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죠.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이자 내가 하나님의 또한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가족들, 특히 여인과 아이들 또한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고, 그 가정의 가장들은 그 가정의 식솔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11조의 별도 조항이 나와 있죠. 거리가 먼 경우,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농산물을 다 들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고 싶은 만큼 사서 그렇게 풍성히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하여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비롯하여 거주하는 그곳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너희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실 건데 레위인들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땅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이랬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성막 등 여러 가지 제의에 사용되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이 또 너희의 11조가 그들의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없는 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 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객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게 이 3년 만에 11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세 번째 해에는 그것이 성소로 가져올 게 아니라 성읍에 따로 저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10분의 1씩 계속 그냥 내어가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3년째에는 10분의 1을 성소에 드리는 것과 그리고 그 성읍에 저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해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해에는 10분의 1을 드려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조의 정신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3년째 11조를 이렇게 구별하여 할 만큼 어떻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구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이 없는 자들입니다. 땅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터전이 없는 자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죠.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 것이라 생각해서 너만 먹고 그렇게 입을 닦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들은 가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으로 같은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형제 자매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녀가 조금 어려운 내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돕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만에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과 그리고 그것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공급이 정말 없는 연약한 자들, 터전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기회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나 역시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수확과 소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과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내 청지기의 고백. 주님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하라 했지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남는 것으로 여력이 있을 때 하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보면 저축을 하고 어떤 물질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도 남는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투자든 저축이든 불가능해요. 그렇죠? 미리 떼어서 이것은 딱 구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1조는 이게 내가 손댈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내가 100을 받았다면 100 전부가 내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도 주시고 한 해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월에 이 해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100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이다. 원래의 주권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과 같이, 장자는 뭡니까?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그 10분의 1이 내 모든 수입을 대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물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이자 나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광야에서 생활과 똑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러한 뜻으로 드리고 목적은 뭡니까?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했죠.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뭡니까? 너와 내 권속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추수감사의 의미죠. 주신 것. 하나님이 올해도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주셨다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의미, 축제의 의미가 11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로 하면 꼭 우리가 구제나 연약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보다 넓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선교지에 우리가 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용도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들의 수입, 그리고 객과 과부와 고아의 공급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맨 마지막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29절에 맨 마지막 그리하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너에게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네가 물질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손대는 것에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11조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받은 것에 대한 축제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축복이 또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축복의 선순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많은 신앙인들이 왈가왈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제 11조가 필요 없냐, 현 시대는 직장이니까 필요 없냐, 그건 11조의 정신과는 다른 거죠. 신약의 시대니까 안 해야 되냐,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주권 의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달라질 필요가, 달라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물질이 자기 자신이라는, 물질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주권,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주인된 의식이 아니겠죠. 오늘 11조의 말씀을 전하면서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제가 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봉사할 때 선교도, 다음 세대도, 이 지역의 선한 사역도 열심히 또 아름답게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12조 생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에 대하여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내 삶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할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우신다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여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또 복된 하루를 사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